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34절까지 보았습니다. 제목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 여기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 큰 자가 젊은 자 같고 섬기는 자 같다 그랬는데, 큰 자, 천국에서 큰 자, 제목입니다. 여기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자가 큰 자이냐, 누가 큰 자이냐 하는 이 다툼이 났다 그랬어요. 다툼이 난 것을 보니 이 제자들이 지금 그냥 편안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격렬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어떤 자가 더 크냐, 어떤 제자가 더 큰 제자냐, 누가 더 뛰어난 자냐 하며 자기들끼리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그 바로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 만찬을 또 여시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또 살이 찢겨 죽으실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바로 그때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것보다도 누가 이 중에서 제일 큰 자냐, 누가 으뜸이냐, 누가 최고냐 하는 그 일을 놓고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섬기는 자가 큰 자다. 25절에서 27절 읽어주십시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들이 누가 크냐 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세상에서는 남을 다스리고 남을 주관하고 그러한 자가 크고 귀하게 여김을 받지만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러한 자가 큰 자가 아니고 남을 잘 섬기는 그러한 자가 큰 자이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앉아서 섬김을 받으며 먹는 자가 더 크지만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시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 섬기는 자가 큰 겁니다.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가 한없이 낮아지고 또 볼품없어 보이고 또 사람들에게 귀한 대접을 못 받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그러니 낮아져야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질 때 섬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이 수건으로 허리를 동여맨다는 거, 이거 종이 하는 일입니다. 주인 앞에서 종이 하는 행위예요. 종이 주인의 발, 주인이 밖에 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 발이 더럽고 피곤하기 때문에 종이 허리를 딱 동여매고 수건으로서 동여매고 그 주인의 발 앞에 앉아서 그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이거 종이 하는 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발을 씻겨준다 하면 앉아야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야 돼요. 그 사람보다 낮은 위치로 내려가야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것이지, 발 씻겨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과 똑같이 꼿꼿이 서 있으면 이 발 씻겨줄 수 없는 겁니다. 낮아져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낮아져야.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겁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 친히 직접 낮아지신 겁니다. 이 낮아지신 거, 또한 우리도 낮아지는 거, 이거 참으로 중요한 건데, 낮아지지 않으면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되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그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은 자기를 비우셨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 이게 또한 중요한 겁니다. 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신성을 비우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 그 자체를 버리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겸손해지셨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참으로 겸손해지시고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앉아서 먹을 권리가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발 씻겨라 하고 명령하실 수 없으시겠어요? 하실 수 있지만 자기를 비우신 겁니다. 자기를 비우신 거.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또 구원자이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그러한 예수님께서 참으로 낮아지시고 또 허리를 숙이셨는데, 우리는 내가 뭐라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저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며 행하라 하신 그대로 따라가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한없이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시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하면서 그저 높임 받기만 원한다 하면 그것은 이름만 제자인 겁니다. 실제 참된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비우셨다.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는데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한없이 낮아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낮은 자리에서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한 섬기며 나아가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참으로 낮아질 때에 그때에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가. 또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질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섬길 수 있는가? 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나보다 낮게, 나보다 좋게 여겨야 돼요. 빌립보 2장 3절.
빌립보서 2장 3절.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더 높게, 나보다 더 된 사람이구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구나 하고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에 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시기하는 마음도, 질투하는 마음도, 또 원망하는 마음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에 그러한 것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면, 아니 나보다 못한 저런 사람이 뭐 저런 일을 하는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떻게 뭐 위에 있는가 앞에 있는가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 생길 수 있고, 또 시기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더 좋게 여겨라. 나보다 낮게 여겨라. 저 사람이 나보다 이러이러한 면에서 더 훌륭하구나. 이러한 면에서 나는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런 면을 잘하고 있구나. 남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또한 섬기는 그러한 일을 온전히 잘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붙들었다, 누구를 붙들면 그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붙들었으면, 잡았으면 그대로 끌려가요. 붙잡힌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붙들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더 낮은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그래서 마침내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셨으니 그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으면 나 또한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때에 사실은 높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낮은 자리로 내려갔지요. 내려간 겁니다. 비참한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낮은 자리로 내려갔으니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높게 있는 겁니다. 그때에 딴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낮아졌으니, 예수님을 따라 내려갔으니.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내려갔을 때에, 낮아졌을 때에 비참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높아지는 것이다. 사실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 다니엘에서 그랬죠. 다니엘 3장, 다니엘 4장 17절. 다니엘 4장 17절. 어떤 자를 높이시는가? 다니엘 4장 17절.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천한 자, 지극히 겸손하고 지극히 낮아지는 그러한 자, 예수님을 붙들고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자, 사실은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다시 높이셔서 사람들 위에 세우신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복종하셨지만 사실은 낮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지극히.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랬죠. 지극히 높이셨다. 빌립보서 2장에 쭉 보면 낮아졌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남을 섬기는 자, 예수님을 본받고 또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나는 낮아지고 나는 비참해지고 하는 그러한 자가 세상에서는 낮아질지 몰라도 사실은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오늘 본문 28절.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즉 그랬습니다. 시험 중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또 천국에서 큰 자인 겁니다. 시험 중에도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자, 그러한 자가 큰 자예요.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환난당하고 핍박을 받고 참으로 비천에 처하고 궁핍한 가운데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 지키다가. 하지만 그때에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나 위해서 헌신하면 어려움 왔을 때 예수님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겪으시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자가 큰 자다. 큰 자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5천 명도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 따라가봤자 별거 없구나 하고 생각이 들 때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으니 예수님을 뒤로하고 다 떠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겪으시지만 그때에도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그러한 자가 천국에서 크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을 겪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아무리 환난이 와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떠나가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함께하고 나아가는 거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 어려움 겪을 때에 잘 도와주는 거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있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또 함께 해주었다.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다른 성도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믿음의 형제들, 다른 성도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러한 자를 잘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믿음 안에 머물도록 또 힘을 북돋아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과 똑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또한 천국에서 큰 자로 일컬음을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한다 그랬는데 우리 자신이 시험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으로서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다른 성도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잘 도와줄 뿐 아니라 나 자신이 시험을 겪고 나 자신이 힘든 일을 겪을 때에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잘 통과하는 그러한 자가 또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시험의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꽉 붙잡아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어요. 환난이 올 때에 예수님 붙잡고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도 뭔가를 붙잡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버스 타고 갈 때 버스가 흔들려도 손잡이를 꽉 붙잡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예수님을 꽉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시험이 올 때에도 역시 예수님을 붙잡고 그 시험을 또한 잘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 만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또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일을 승리적으로 잘 통과하는 그러한 자가 또 천국에서 큰 자로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입니다. 두 가지 면. 하나는 섬기는 자, 섬기는 자. 남을 잘 섬기는 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남을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자,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함께하는 그러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29절과 30절.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 그 결과인 겁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인데, 섬기고 시험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자가 어떠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가?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너희에게도 맡긴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제자가 스승을 잘 본받고 스승에게 배운 대로만 해나가면 나중에는 스승처럼 되는 겁니다. 스승과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본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남을 섬기며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통과하면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참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고 보좌에 앉히시며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아갈 때에 참으로 이처럼 큰 자가 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며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러한 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겁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그러한 길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대로 행하고 나아가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권세를 주시며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때의 사탄 마귀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마귀는 이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밀가부르듯이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흔들어요. 낮아지지 못하게 자꾸만 우리를 흔들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낮게 보이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좋게 여겨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 마귀는 흔드는 겁니다. 자꾸만 남의 흠만 보이고, 나보다 부족한 것만 보이고, 나보다 못한 것만 보이고, 마귀가 계속해서 흔드는 겁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떠나가게끔 마귀가 계속해서 흔드는 것이고, 예수님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가 이처럼 아무리 흔든다 할지라도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그러나 마귀가 사탄이 아무리 흔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하게 계속해서 역사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무리 마귀가 역사할지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지라도 우리는 남을 섬기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누구겠습니까? 내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흔들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믿음이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 믿음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리 마귀 역사가 강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아무리 마귀가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기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힘을 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는 생활, 우리 또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간직되게 해주신 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이만큼의 믿음이라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바로 알면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더욱더 힘을 내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을 해요. 3번이나 부인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실수로 부인했다 하는 게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완전히 부인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몰라서 어쩔 수 없이 하고 보니 예수님 부인했구나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한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베드로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잘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또한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중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 스데반 집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고 또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도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니 그들이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며 통과한 겁니다. 삼손이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가운데 빠졌지만 그 비참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삼손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바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채찍에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완전히 죽게 되었지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게 되었어요. 그때 참으로 바울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나? 이렇게 돌 맞아 죽게 하려고, 이렇게 채찍에 맞아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 생각도 들고 사람들 원망하는 마음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이 먼 곳까지 나를 쫓아와서 돌을 던져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속상한 마음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바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무리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믿음 안에 끝까지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승리하며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내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아까 32절 하반절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돌아서게 될 때에, 다시 말해 이제 회개하고 나면 너가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지만 그 후에 너가 회개하고 나면 그때에는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형제들을 굳게 하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제 회개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굳게 하는 그 일 하기 위해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믿음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많은 면에 있어 열심을 내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다 하던 베드로도 실패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위하여 한평생을 살아갔는데 지금부터가 우리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바로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남을 섬기는 일 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시험이 올 때에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 일 바로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죄 짓고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고 다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소망이 있고 이제부터라도 열심을 내어 지금부터라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그것을 바라보며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신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33절과 34절.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베드로는 아주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과 관련됐다 하면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발 씻겨 주실 때에도 너가 발 씻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니까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러면 내 몸까지 다 씻겨 주십시오. 예수님과 관련됐다면 그저 막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그러한 성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기를 각오했습니다 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의 실력, 영적인 실력이 부족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육신적으로만 용기를 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죽기까지 따라갈 영적인 실력이 사실은 지금은 없어요. 갖춰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지요. 실력이 있었다면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금 자기가 각오하고 결심한 그대로 죽기까지 따라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각오를 했지만 결심을 했지만 사실 그 각오한 만큼 행할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베드로가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의 상태를 베드로보다도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베드로의 믿음의 실력이, 영적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베드로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야,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오늘 부인한다는 겁니다. 오늘. 1년 후도 아니고 10년 후도 아니고 너가 지금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조금 있다가 바로 너가 부인할 거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이유는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생각나게끔
생각나서 그래서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뒤에 22장 61절과 62절.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 베드로가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하고 각오하고 나아갔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각오한 것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결심한 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며 주님 앞에 회개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결심하고 각오했지만 자기의 연약함으로, 자기의 무능함으로, 자기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앞에서 증거한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을 내어 또 따라가는 그 남은 생애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계속해서 지금 또한 흔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해 주시고 마귀는 흔들고, 누가 더 강하겠습니까? 누가 더 강하겠어요? 예수님이 더 강하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강하신 겁니다. 아무리 마귀가 흔들지라도 예수님이 강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자신은 그 마귀의 역사를 이길 만한 실력도 없고 그 마귀의 괴요를 이길 믿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니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남을 섬기는 일,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떠한 일이 닥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 그 일 우리는 해나가는 것이고 또 그 일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큰 자가 중요한 겁니다. 사울,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도 보겠지만 사울은 왕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왕이고 큰 자예요. 하지만 결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됐나요? 왕 못 됐습니다. 왕 못 됐지만 그렇지만 참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만한 그러한 귀한 믿음으로서 한평생을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큰 자가 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를 위해 그 일 잘하도록 기도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이 일을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큰 자는 남을 섬기는 자이고 또한 어떠한 시험이 와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며 이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